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의 시대를 이기는 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방위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교회 외적 요인으로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 3만 불이 넘는 국민소득, 인간 행복만을 권하는 사회, 탈종교화 시대, 상대화된 진리관, 저출산 사회 등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 요인으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목회의 어려움, 성도 편의에 맞추는 목회, 기복주의적 신앙관, 사이비 이단들의 창궐, 성도들의 자기 편의적 신앙, 목회사역의 매력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학교에 가는 신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돼갑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이고 또 목회가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 외적 요인 또 교회 내적 요인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요인들이 한국교회 상황을 계속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주의적인 영적 파도가 교회 안으로 밀려올 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다해 교회를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이 점차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영국이나 유럽 교회처럼 쇠퇴하게 될까? 아니면 다시 변신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길을 열어가는 교회가 될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종말의 때 영적으로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국교회 안에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신실한 주의 종들,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또 누굴까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대지만 신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목회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는 버리시지는 않겠구나.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은 거쳐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 2서의 저자라 여겨진 사도 요한도 역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목회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서신은 요한 2서, 이 서신은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로 여겨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 성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주후 90년경이라고 하면 그때는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가운데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거나 세상을 떠난 때였고 오직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생존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그리스 로마 지역에 가정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졌는데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침투해서 교회가 혼합주의 사상에 빠져 위기를 맞게 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혼자 남아있는 때 함께 주를 따랐던 신실한 동역자들은 다 떠나고 주님도 떠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제자 사도 요한만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 교회가 이렇게 갓 세워졌는데 어린 교회들이 많은데 이단 사이비 사상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전도자들이 그런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혼합주의 사상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의 사상을 전하면서 이런 행함을 통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또는 영주주의 사상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은 가짜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신앙을 잃고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이 사도 요한 혼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걸 지켜야 될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장로로서 오늘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서신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다음 몇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게 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이렇게 달락달락 이렇게 문장 끊지 않고 이게 연결해놔서 어려움이 있는데, 원래 1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장로인 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부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녀와 자녀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나는 너를 참으로 사랑하고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게 뭐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할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내가 보게 되니 심히 기쁘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영적 지도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기쁨이 뭘까요? 정말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목양하는 장로들의 가장 기쁨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행하여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갈 때 무슨 욕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갈 때 무슨 욕망, 다른 세상 일 하지 않고 이 길을 갔을 때는 오직 진리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간 것이고, 성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깊이 붙어 있으려고 하고 더 연합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말할 수 없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그런 거죠. 말씀을 따라 사랑하려. 진리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그 시련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간증하면 그 모습 보면 그렇게 기쁠 수 없는 것이 목회자의 길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말이죠. 자, 오늘 아침 또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 당시에 이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꼭 예수님만 구원자이냐? 예수는 세상에 여러 구원자 중에 한 분 정도일 뿐이고 잠깐 인간 그 정도 되는 정도는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물타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인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핵심은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물타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 나도 예수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나도 예수와처럼 구원을 행할 수 있다. 가만히 들어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의 구원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구원자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어요? 누가 이 연약한 죄인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세상에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까요? 성령 안에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여기 보면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가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행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너희 자신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 날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늘 삼가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훈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너희 집에 이렇게 절대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리 성도의 사랑이란 진리 안에서 사랑인 것입니다. 진리 안의 사랑.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과 사귀고 그분들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세상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함께 논의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의 지도자와 예수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는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늘 이렇게 그 종교 간의 화합, 이렇게 함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런다고 해서 고립되면 안 됩니다. 함께 서로 손을 잡고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이 진리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분명한 독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지금 미혹하는 자가 많은 시대이니 너희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자신을 삼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 외적으로 내적으로 미혹받을 일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무차별하게 그 미혹을 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때 참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사회 경제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시대 풍조적인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심을 부정하는 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치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유실론자지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복음의 경제를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려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연합되어 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깊이 속해 가가지고 내가 없어질 만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할 만큼 점점 예수님과의 연합이 깊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건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시도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 종말의 시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이 세상의 여러 여타의 관계와는 근본적인 다른 거룩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미혹의 시대이고 종말의 시대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 우리가 이 미혹을 이기는 길은 우리 자신을 삼가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이 믿음의 경주를 잊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속의 물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